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가상칠언의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 밥 먹고 바로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정신없는 땅의 생활, 육의 생활을 해야 하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생활 구조 패턴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또 오늘 새벽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림 속에 숨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외치셨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상당히 그림 속에 숨은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지만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림 속에 숨은 그림을 그리신 분은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림을 보기를 원치 않고 숨은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림은 누구나 다 봅니다만 숨은 그림은 누구나 다 보질 못합니다. 숨은 그림을 보려면 그림 그린 화가의 주제와 방향과 취향을 제대로 간파한 자만이 숨은 그림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사기는 밭을 사지만 밭을 산 게 아닙니다. 밭 속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사고 싶어서 밭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밭을 산다 생각할 겁니다만 사는 사람은 밭을 산다 하지만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삽니다. 보화를 사기 위해 겉밭을 사는 겁니다. 그림 속에 숨은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요. 성경 신학 박사라 하여 서울대 출신이라 하여 성경의 지식을 안다 하여 숨은 그림까지 간파하고 믿음으로 취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먼저 겉그림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효성스러운 아들 예수님은 그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더라. 이 얼마나 효성스러우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효성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이 겉그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들께서 받아내기가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있고 그 단어에 우리가 보아야 할 숨은 그림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큰 효성스러운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실 때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머니여 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여러분 유대인들도 효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동양 대한민국만 그러지 않습니다. 효성이 대단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효성이 없는 사람,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겉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겉그림의 방해거리가 바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효성스러운 겉그림의 의미가 아니라 숨은 그림, 하늘의 그림, 영생의 그림,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내어야만 볼 수 있는 그림,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의도를 간파한 자만이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림, 감사할 수 있는 그림이 여자여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간파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호칭한 게 딱 2번이 나옵니다. 그 2번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혼인 가나 잔치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거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를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뭐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스타트, 예수님의 공생애의 알파,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2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마지막 마무리, 자신의 공생애를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구약 용어로 말하면, 신약 용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공생애의 시작을 여자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걸 요한복음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구약을 간파하시고요, 창세기를 간파하셔야 이 단어의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여 하니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예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이렇게 해요.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의 후손임을 공생애의 알파와 공생애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싸버립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간파하시려면 창세기 최초의 태고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최초의 예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자막으로 보일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목이고, 단순히 뱀에 대한 저주의 예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십자가 복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예언입니다. 그것도 뱀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못자국을 통하여 피 흘리게 함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도대체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이 해석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외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되차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못 서 있더라. 자막 좀 잠시만요. 용,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입니다. 옛뱀이요, 용이라 하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이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자손이란 단어를 후손이란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왜? 원어는 똑같아서요. 창세기의 말씀과 또한 여기에 있는 자손이라는 말씀이 원어로 똑같으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후손, 자손이라고 그냥 달리 번역했을 뿐이지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어떻게 하더라? 싸우려고 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데 써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요. 여러분과 제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호칭이 보통 명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요한에 의하여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알파와 오메가와 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정체성,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이었으며 우리도 예수의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인데, 거기에 대비 구도가 있으니 뱀이요, 거기에 대비 구도가 있으니 용이었어요. 여러분, 뱀과 여자는 원수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역시 계속 평생 원수 관계로 남습니다. 뱀의 후손이라면 사단과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뱀 그리고 사단과 귀신하고는 절대 엮여서는, 절대로 전략적 제휴를 해서는, 절대로 믹스가 되어서는 안 될 철전지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역사학적 해석으로 정치적 숙청을 당한 약자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달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달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죽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실현한 사건임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숨은 그림처럼 알려주시는 건데, 이거를 보는 눈은 따로 있고 들을 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골로새서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이요, 용이요, 귀신들이요.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육체적, 정치적 상징성의 희생물의 상징이지만 영으로는 십자가가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얼마나 믿어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루시퍼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모든 귀신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보혈이 모든 죄와 저주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까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까지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표면상 볼까요? 표면상은 예수께서 무력화되어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된 게 아닙니까? 십자가가 빨가벗긴 모습 속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니 수많은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로마 통치자들에게 무력화되어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된 게 십자가가 아니던가요? 그러나 표면상은 그렇지만 숨은 그림은 뭡니까? 뱀, 용, 마귀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볼 눈이 따로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보지요. 영의 세계에 대하여 눈이 있어야 보지요. 정치적 현실적으로는 당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죽음에 대해 종로로 탑니다.
또한 그것을 잘 아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파워를 가지고 신자든 불신자든 벌벌벌 떨게 합니다. 식이요법을 하게 하든, 건강보험을 많이 들게 하든, 운동을 하게 하든, 어떻게 과학과 의료와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하게 하든 죽음의 세력 앞에서 벌벌벌 떨게 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에 벌벌벌 떠는 자들로 하여금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합니다. 예와 실화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올해 나이 70대시는 박효진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에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기독교 교도소지요. 기독교 기독교에서 만든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재임하는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청송감호소와 여러분 청송감호소와 청송교도소는 아시지요? 예, 마지막 관문이지요. 거기에서 죄수들에게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지옥에서 온 주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악랄하고 독한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송감호소 교도소 죄수들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예요. 아주 악질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더 악질적으로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서 온 주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가 198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청송교도소의 복음화율을 과정은 생략하고요 87%까지 끄집어 올린 사람. 청송교도소의 죄수들의 기도 제목 제1순위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청송교도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어요. 감옥에서는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를 스스로 사형수라 부르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도 사형수라 부르기에 머쓱해서 최고수라 불러요. 최고의 형을 받았다요 최고수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수 중에 용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예수 믿자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끝내 거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덤벼든 사람입니다. 아마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겠지요. 그건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권유하길,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돈 많은 집사님과 결혼을 맺게 해서 면회 오게 하고 돈도 주고 옷도 사주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란 이름에 그냥 그제서야 한번 고려해볼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고 기뻤대요. 어쨌든 그런 이후에 바쁜 일로 용필이를 보지 못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군사정권이거든요. 지금은 사형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형은 있지만, 그러나 그 군사정권 때는 사형 집회가 덜 있었거든요. 용필이를 바쁜 일로 보지 못했는데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몇 명이 먼저 사형을 당한 후에 이제 용필이 차례가 왔습니다. 넋이 나간 혼비백산 그 자체의 얼굴의 모습이었대요. 마지막에다 싶어 소장님께 부탁해서 사형 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허락을 받고 이 용필이에게 요한복음 1장 11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고 읽으라고 했는데, 사형 앞에서 그가 읽을 수는 있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손만 떨 뿐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께서 말씀을 귀에 여러 차례 들려줍니다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눈은 이미 풀려져 있고 침은 흘리고 있고 몸에 힘이 빠지고 있고, 그걸 보는 소장님께서는 의미 없다 싶어가지고 사형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밧줄 밑으로 끌려가는 용필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더래요.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에 뛰어가서 그를 껴안아버립니다. 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통사장을 합니다. 소장이 침묵으로 묵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동료 교도관 중에 기독교인 10여 명과 더불어 그를 둘러싸고 통성기도를 그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용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20분 동안 대략 통성기도 드리고 모두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요. 용필이가 몸을 추스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주여라고 외치더래요. 그리고 침착한 소리로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더래요. 박 장로님이 귀를 의심했어요. 이 녀석이 미쳤나?
그의 진실성도 의심했어요.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 줄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침착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박장로님을 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꾸벅 하더래요. 그리고 소장에게 뚜벅뚜벅 하더니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지가 자기 발로 스스로 사형 틀거리까지 올라가서 밧줄을 동요매더래요. 마지막으로 박장로가 용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지 않은 찬양, 아마 추측건데 어렸을 때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배우지 않은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요, 목에 밧줄을 메고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기독교 교도관들이 감동되어 함께 그 자리에서요 10명이 춤을 추고요, 울면서 찬송하고요, 안 믿던 교도관들도 소장님도 놀라 울면서 보았다. 그리고 현장이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용필이를 하나님께로 보낸 후에 장로님이 생각해 봅니다. 나도 죽음의 순간을 용필이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 전도를 해서 87%의 복음화를 이루는 자지만 정말 나는 죽음 앞에서 저 정도로 담대한 설이 있을까? 이런 간증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에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 없이 천국 갈 것 같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지옥 갈 사람 천국에 인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 갈 것 같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스스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감사한 게 뭐냐? 행악자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예수여 기억하소서 나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백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데도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속에서 원망 스스로 물된 동산을 광야 가시 찔레로 만들고 나오는 샘 그나마 막아버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백하는 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 충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주 충신교회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개 집사를, 우리 함께요. 예수여 기억하소서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벌벌 떠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그 옛뱀이, 그 용이 오늘도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들하고 죽음의 세력으로 위협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해, 낙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신이 없다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거기서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가라지가 없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채찍질할 땐 채찍질하여 주시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여 주셔서 광야 여정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